사랑에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22장을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이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꼭 통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인생에서 겪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도소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분은 소년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 10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의 10대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도 전혀 반성도 없고요. 한 아이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투신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대한 꺼리낌이나 가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 꽃다운 아이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을까? 이제 10대에 불과하는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망치고 있을까 봤더니,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였어요. 가정에서 부모님께 상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또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어요. 친구들로부터 당했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불과 10대에 불과한 이 아이들이 잘못 나가고 잘못 행동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참 위로가 됐고 희망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이들, 교회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인생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확실히 달랐을 뿐만 아니라 행여 말입니다. 행여 범죄를 저질렀고 실수를 했어도 다시 갱생되고 돌아올 확률이 그런 아이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더라.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은 가망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그토록 위대했을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인생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더라고요. 차가운 들녘에서 혼자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람을 원망했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해석의 능력이었더라고요.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든 형들은 그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독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상황을 원망했거나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그냥 양떼 다 팔아먹고 그냥 도망가고, 아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형들은 다 그 자리에 있는데 너는 나가서 양떼 지키고 있어. 에라 모르겠다. 양떼씩 10만 원에 팔고. 그러니까 다윗이 겪고 당하는, 어쩌면 그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남달랐던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사무엘상 17장 34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전에 설교할 때는 그냥 지나쳤던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한 문장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그의 신앙관이 무엇인가가 이 한 단어에 사실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린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런 다윗이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또 보세요. 주의 종이 그 다음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내가 목장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모든 양떼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을 1000마리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양떼의 대표입니다. 내가 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장하거나, 내가 비록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부풀려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없는 그 상황을 높이거나 나타내거나 그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당시 양을 치는 것은 절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화면 넘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했다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탁월한 해석의 능력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17장 36절에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누구 종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근데 더 결정적인 고백과 능력이 37절에 있더라고요. 자, 3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 다음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비록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인생을 해석하는 다윗의 능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울 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거인이에요, 아무리 용사이고 아무리 뛰어난 그 어떤 용사라 할지라도 그런 골리앗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인생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다윗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이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먼저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골리앗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골리앗은 외적인 대적만이 골리앗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골리앗은 어쩌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다,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다,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내가,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가는 그 내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골리앗일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 틀렸어. 야, 우리 집 이제 가망이 없다. 예수 믿고 있지만 왜 이렇게 되는 일 없어.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영적인 가장 중요한 골리앗이라는 것을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굳건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1절 한번 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믿으리야주, 믿으리.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후렴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그런 다윗을 받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거절되고 거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몇 년이요? 여러분, 13년. 말이 13년이지 그 인생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찾아오는 고난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좀 견딜 수 있고 고난도 넉넉히 어쩌면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한창 20대였습니다. 꿈도 많고 배우고 싶고 인생 살면서 경험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 인생 살면서 비전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시기에 다윗은 지금 뜻밖에도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쉽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내 인생 진짜 왜 그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젊은 나이부터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겨야 되나? 다윗이 20대를 보내고 이제 30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고난이 딱 오자마자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고난당하는 시간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다니는 그 시간이 처음부터 해석될 리가 분명히 없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블레셋과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더군다나 몇 대라고요? 지금 나이가 20살 20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고 그렇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광야를 전전하면서 살아갔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원망했지만, 그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윗이요, 그 인생의 모든 수많은 일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그 방황 중에, 그 인생 중에 썼던 유명한 시편이 있는데 그게 시 34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파란 글씨라고 써달라고 했어요. 34편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34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블레셋 왕에게 도망갔어요. 거기서 목숨을 잃을 뻔하니까 막 미친 연기를 하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쫓겨나자마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붓을 들어서 기록한 시편이 34편. 긴데 가장 중요한 것이 8절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고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다음이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무슨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이고 그 한 목숨 살겠다고 막 침 질질 흘리며 머리카락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났음에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쫓기고 도망하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 남겨진 인생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시간마다 그렇게 여호와의 복주심, 여호와의 피난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확신되어지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광야를 전전하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느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3번 정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 바부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바부.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 그리고, 그런데 또는 그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의역을 하면 모든 것의 마침이 그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양떼를 지키게 하셨고, 때론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잠깐 칭송을 받게 하시더니 질투에 눈이 먼 이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피하고 도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21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함축하는 한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띄워주실래요? 원문에 보시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함께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떠나. 근데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히브리어로 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이요, 가다, 오다, 걷다, 그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가다, 오다, 걷다.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한 단어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고 우리의 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절대 실수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시 1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모든 걸음, 다윗의 인생, 다윗을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인생의 그 수많은 걸음을 걷게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둘람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반드시 거치고 다다라야 할 인생의 목적지였어요. 이 아둘람 굴로 반드시 가야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둘람은 가고 싶지 않거나 피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였습니다.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던 장소가 아둘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굴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피난처이고 안식처를 의미할 때 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에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굴에 숨어 있거나 그 굴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는 일들이 성경에서도 종종 기록되고 있거든요. 굴은 피난처요, 은신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굴에 대한 개념은 두 번째는 뭐냐면 매장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는 장례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왜 이게 중요할까? 정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 아둘람 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중요한 그림을 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예표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둘람 굴에서 뜻밖에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태동되고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성경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서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표된 그 다윗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봤더니 오늘 여기 22장 1절에 아둘람굴에서 시작되고 준비되고 태동되었던 거예요. 다시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시작되었듯이 지금 다윗의 나라가 여기 아둘람 굴에서 시작되고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다윗이 쫓기고 쫓겨서 결국 가장 처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칙칙한 이 아둘람굴로 들어왔을 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표되어 있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이 엄청난 구원의 그림이 다윗을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걷게 하시더니 결국 아둘람굴로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표되어 있을 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보다 위대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그 어떤 계획보다 훨씬 더 정확하시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다시 한번 1절 잠깐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다음이 녹록치 않아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여러분,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다윗의 형제와 다윗의 아버지의 온 집이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난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곳 아둘람굴로 합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구원의 그림을 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삶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고난과 불평과 어려움이 있어요. 왜? 세상과 그리스도는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 때문에 손해도 겪고요, 예수 때문에 불편도 겪고요, 예수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다윗 때문에 그의 온 형제와 온 집이 고난을 받고 있듯이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과 단절되고 구별될 삶을 통해서 반드시 불편과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처럼 오늘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화려한 예루살렘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오고 피난해온 이 사람들, 2절에 보시면 400명가량이었던 이 사람은 적어도 세상에 주는, 예루살렘에 주는 그 화려함과 성공과 물질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 아둘람 굴로 피하거나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공을 보장하고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어제 오랜만에 이 새가족 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야, 사업하려면 그 교회를 가야 된다. 왜요?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갖고 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런 성도 간의 어떤 중요한 예배에 대한 광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는 성공을 보장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꿈꾸는 것, 그런 곳이 찾는 곳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예수 따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과 그 세상에 주는 불이익을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마다 찾아오는 아둘람, 그것이 저는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애들아, 세상살이 힘들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오거라. 예수 앞에 오거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세상의 성공 조금 내려놓고, 인생의 그 즐거움 조금 내려놓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진대 그렇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예수 잘 믿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